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평면이 아니라 둥근 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땅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 지구를 한 바퀴 되돌아서 자기가 서 있는 현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현장이 곧 땅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땅끝의 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부터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우리의 땅끝인 가정에 대해서, 어제는 또 다른 땅끝인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또 우리의 땅끝인 우리 각자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이 완도라고 하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일터는 단순히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일터는 그리스도인들이 땅끝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땅끝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더 이상 벽돌로 지어진 집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아름다운 집은 성전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인가?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부터 성전은 우린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본문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직분이 없는 분을 부를 때는 성도님 이렇게 불러요. 실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호칭은 형제 자매도 아니고 권사 장로도 아니고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 우리는 다 거룩해요. 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는 거리낌 없이
서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책이 있는데 책방에 이 성경책이 꽂혀 있으면 그냥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정 목사님이 가셔서 돈을 내고 사시면 이 성경책은 정 목사님 거예요. 이 성경책을 제가 돈을 내고 사면 이건 제 겁니다. 성경책이지만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이 책은 달라지는 거예요. 소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인데 가령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셔서 어떤 물건이든지 똑같은 물건을 두 분이 가셔서 사셨습니다. 진열되어 있을 때는 상품인데 A와 B가 각각 똑같은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물건이 똑같을까요?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정에 따라서 사용한 물건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쓰면 쓸수록 더 질이 나서 반질반질하게 곱게 변모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치 폐물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똑같은 일인데, 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일을 할 때는 그냥 일이지만 성도인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 일이 성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성업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직이 성직이기 때문에 그 직을 지키는 나는 성직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가 표방하는 만인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받은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신학교 안 나왔지요? 안수 못 받았지요? 나는 신학교 나오고 안수 받았어요. 그래서 나만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비성직자입니다. 라고 하면 그분은 스스로 만인 제사장서를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학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성직자로 사세요. 우리는 성직자로 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주님 안에서 성직자로 살아야 할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직업이 살인, 강도하는 남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직이고 그 성직을 수행하는 여러분들은 성직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터에서 그 일을 성직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성직자로서 그 일을 수행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도대체 뭘까?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무슨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도 올무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은 지금 말로 하면 신학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처럼 뭘 하라라고 명령하는 적극적인 계명 248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말하고 명령하신 소극적인 계명
365개를 분류를 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이 613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나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613개 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크죠?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A 계명이 제일 커. 그러면 그분들은 당장 되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B 계명은 안 크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B 계명이 크다 하면 아니 그러면 C 계명은 안 커요? 뭐라고 대답을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가는 계명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율법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게 첫 번째 계명이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는이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첫째, 둘째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을 첫째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첫째보다 비중이 떨어지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둘째라고 말한다고 해서 첫째보다 비중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인데 내가 지금 말하는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하고 무게가 똑같아. 중요성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와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다. 사람 사랑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성경하면 신약이 없는 거죠. 신약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구약이지만 그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신약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경을 이야기할 때는 율법서와 선지서,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하면 그 당시 우리가 지금 부르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서와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이 두 계명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집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두 기둥 위에 세워진 집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붓글씨로도 경천애인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만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랑을 영어 알파벳 A에서부터 Z까지 26개 알파벳 글자 가운데에서
단 한 글자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한다면 대문자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 X는 두 개의 사선이 어긋만나는 모양을 이룹니다. 두 개의 사선이 어긋만나는 접점을 중심으로 위의 선과 아래 선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위의 선은 긴데 아래 선이 짧다. 반대로 아래쪽 선은 긴데 위쪽은 짧다. 그건 X가 아닙니다. 대문자 X 두 사선의 접점, 그 중간 접점을 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윗부분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왜 계셔요? 나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왜 동쪽에서 해가 뜨는가?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산속 길을 걸을 때에 이름 모를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왜 이 꽃이 여기에 피어 있을까? 이 길을 걸어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두에게 믿음은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수렁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집중된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 사랑의 종착점이 되겠다? X가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면 나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길이만큼 사람 사랑으로 X의 아랫부분이 확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핵심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X로 표현하면 한 글자로 표현하면 대문자 X인데 바로 하나님 사랑을 받은 나라면 그 사랑은 X 아랫부분을 이루는 X를 구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혹시 성경 공부하실 때 예수님을 한 글자로 표시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시하셔요? 여러분 X라고 씁니다. 왜 X라고 씁니까? 영어로 예수를 Jesus Christ라고 하죠. JC입니다. 그건 영어입니다. 헬라 말로는 예수스 크리스토스입니다. 그 크리스토스의 첫 번째 글자가 헬라 말로는 키, 영어로 X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X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X의 접점을, 중간점을 예수님으로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성자 예수님에게 다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X의 윗부분으로 만족하시고 끝나셨는가? 그러면 그분은 X 크리스토스가 못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만큼 그분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 사랑 X 윗부분, 사람 사랑 X 아랫부분, 완벽한 X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영어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C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X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크리스찬 할 때 X하고 IAN이라고 쓰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X가 구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엑스마스라고 씁니다. X, 예수님이 X의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도 X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서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의 대립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분도 있고 진보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수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됐는가? 그 사람들은 X의 윗부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전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잘 되면 끝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자식들 유학 보내서 스펙 쌓아주고 출세하고 그러면 오케이. 왜 진보주의자들이 믿음을 바르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가? 진보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X 아랫부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의 정의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X 윗부분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나의 공의, 나의 정의, 나의 판단으로 사람을 사랑하자고 하니까 나의 정의와 너의 정의가 부딪힙니다. 다 자기 정의가 부딪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X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다 있어야 합니다.